공동체가 성결을 유지해야 된다라는 말의 뜻은 무엇일까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점령한 후에 그보다 훨씬 작은 아이성을 공략했죠. 호기롭게 아이성을 공격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패를 당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아이성 정복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은 것 또한 그 실패의 원인으로 지목되기는 하지만 성경에서는 더욱더 명백하게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리고성에서 취하면 안 되는 물건을 몰래 훔쳤기 때문에 이스라엘 온 나라가 실패를 경험했다고 말씀합니다. 사울 왕이 블레셋 군대와 싸울 때도 마찬가지로 이상하게 계속 전투에서 패배하니까 제비뽑기를 통해서 요나단이 사울의 그 금식 명령을 어기고 꿀을 먹었다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개인이 죄 짓는 것과 공동체 전체가 실패를 경험하는 것이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공동체가 성결을 유지한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 단서들을 조금 살펴볼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개인의 죄를 통해서 공동체가 더럽혀진다라는 것을 무슨 어떤 신비적인 관점으로 이해해 볼 수도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그러한 설명들이 나오는데요. 애굽에서 나온 그 출애굽 백성들은 항상 정결함을 유지해야 됐습니다. 죽은 짐승을 만져서는 안 됐고 혹시나 자기 몸이 더러워지면은 정결 예식을 치러야 했습니다. 심지어 화장실 가는 것도 이스라엘 진영 밖에서 화장실을 가라라는 그런 말씀도 있지요.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에 여호와의 영이 이스라엘의 진영 가운데 임재하지 못한다라고 기록되어 있기도 합니다. 게다가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은 굉장히 신비스러운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기가 몸으로는 떨어져 있지만은 영으로는 고린도 교인들과 함께 있어서 음행을 저지른 사람을 정죄하는 판단을 내렸다라고 하는 아주 알쏭달쏭한 말씀을 합니다. 3절입니다.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을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예. 그래서 학자마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 굉장히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한데요. 어떻게 사람의 영혼이 육체 안에만 있다라고 보통 생각들 하는데 어떻게 바울만은 예외적으로 그의 영혼이 육체 바깥을 나가가지고 그런 일들을 행할 수 있는지 사도적인 그 기적적인 능력으로 그렇게 행했다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고요. 그렇지만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적인 내용은 거기 어떤 그것이 기적이냐 아니냐라는 것을 차치하고서 한 성령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은 죄와 복음에 대해서 같은 판단을 내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선 상황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음행의 문제가 처리되고 있지 않다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는데 이는 이방인들에게도 없는 일이라고 탄식합니다.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해상무역의 중심지로서 뱃사람들, 돈놀이 그리고 쾌락의 문화가 굉장히 발달된 곳이었습니다. 당시 고린도 문화와 법률에서는 최소한의 성윤리만을 지켜야 했는데 남의 가정을 파괴하지 않는 한에서는 모든 것이 다 허용되었다고 그들은 생각을 했는데요. 그런데 바울은 이 근친상간의 죄를 지적하는데 이것은 심지어 자유분방한 이방인 세계에서도 금지되는 아주 악랄한 범죄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 가운데서 바울이 더욱더 놀랐던 것은 2절에 보시면은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라고 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근친상간의 죄를 지은 사람을 정죄하고 추방하기는커녕 묵인해 주었습니다. 그런 일이 공동체 안에서 일어난 것에 대해서
슬퍼하고 통안해하기는커녕 오히려 교만해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지요. 그런데 여기서 갑자기 왜 교만의 얘기가 나오는가 싶지만은 사실 모든 성적인 죄악은 교만의 죄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혼 생활 안에서만 성적인 즐거움을 누리도록 지정하셨는데요. 그런데 내가 저질러 버리겠다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어? 라고 말을 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처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성적인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뿐만 아니라 공동체에게도 교만이 행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저지르는데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하겠어? 라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아마도 고린도 교회 안에서 근친상간의 죄를 저질렀던 이 사람은 영향력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한 사건을 슬퍼하기는커녕 입도 뻥끗하지 못하고 있었던 게 아닐까요? 그런데요, 성적인 범죄 그 자체도 굉장히 끔찍한 것이지만 2차 가해 역시 그에 못지않게 끔찍한 일입니다. 나다나엘 호돈 작가의 소설 주홍 글씨는 교회 안에서 권력자에게는 아무 말도 못하고 힘없는 약자에게만 주홍 글씨의 낙인을 찍는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지요. 사도 바울은 성범죄가 일어난 고린도 공동체에게 너희가 왜 교만이 행하느냐라고 따집니다. 앞서 살펴봤듯이 고린도 교인들은 라인 타기, 일종의 라인 타기를 통해서 자기 지위를 확보하려 했습니다. 그들의 주된 관심은 공의를 행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 내에서, 공동체 내에서 괜찮은 사람으로 보이려고 했던 것이지요. 성적인 죄가 불거졌을 때에 누구 하나 나서서 그것을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순간 모든 사람과 원만하게 지내려던 목표는 이룰 수 없게 됩니다. 자칫하면 까탈스러운 사람이라고 낙인 찍힐 수 있으며 오히려 역으로 나의 꼬투리가 잡힐 수도 있습니다. 범죄를 저지른 사람도 이 점을 이용하여서 아무런 제지도 받지 아니하고 활개를 쳤고 수많은 고린도 교인들은 범죄를 묵인함으로써 거기에 동조한 꼴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사람의 범죄가 공동체 전체에게 미치는 영향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비록 죄를 지은 사람은 한 명이지만 그것에 묵인하고 동조한 사람은 여럿이었습니다. 유력한 사람이 죄를 저질러도 가만 놔두게 된다면 교회 내에서는 성공하면 그만이다라는 마인드가 자리 잡게 됩니다. 죄를 짓고 안 짓고는 별로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그러나 묵인한 사람들은요, 그게 뭐 죄든 아니든 별로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주 높은 확률로 유사한 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방식으로 죄가 공동체 내에서 퍼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러한 문제는 단지 음란의 죄뿐만 아니라 11절에 등장하는 여러 죄악에도 해당됩니다. 11절입니다.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교회 내에서 탐욕적으로 행하면서 당신이 나에게 어쩔 건데 라고 적반하장할 수도 있고, 교회 다니면서 점 보고 사주 보면서 당신이 나한테 뭐라고 어떻게 할 건데 라고 큰 소리 칠 수도 있겠고, 내가 술 좀 마셨다, 내가 사기 좀 쳤다, 내가 말 좀 세게 했다, 당신이 어쩔 건데 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러한 방식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 내에서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활개를 치고 다니게 되면은 교회는 엉망이 되고 말겠지요. 거룩하고 정돈되어야 할 교회 공동체는 정글과 같은 야만 상태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 죄에 대해 슬퍼할 줄 아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죄에 대해서 슬퍼할 수 있기 위해서는 죄를 죄다라고
판단할 수 있어야 하며 죄를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은 추방시킬 각오까지도 해야 합니다. 12절, 13절입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어 쫓으라. 동성애주의자들이 자기 세력을 확장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전략 중 하나는 동성애를 혐오스럽지 않은 것으로 세뇌시키는 것입니다. 아니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겠다는데 그거를 왜 혐오스럽게 생각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기독교 작가 C.S. 루이스는 그의 인간 폐지라는 작품에서 현대 문화가 인간을 가슴이 없는 존재로 만들어버리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나쁜 일을 해도 어떤 마음의 찔림 같은 게 없게 만든다라고 하는 뜻이지요. 도덕은 감정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사람은 선을 행할 때에 마음이 편해지고 기분이 좋다라는 감정이 드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리고 악한 일을 행할 때 마음이 불편하고 그것이 역겹다라는 감정이 들어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저한테 와가지고 나 사실 이런 물건을 훔쳤어 라고 얘기를 할 때에 그 사람에게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야, 너 참 짜릿했겠다라고 대답할 수도 있겠고, 또 반대로 물건 주인이 굉장히 마음이 아파했겠는데 라고 대답할 수도 있겠죠. 어떻게 죄악에 대해서 어떠한 감정을 가지고 있느냐, 어떠한 반응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영혼의 상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정보를 알려줍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무슨 죄를 막론하든지 간에 그것이 역겹다라고 생각해야지 정상입니다. 그런데 동성애가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것을 계속해서 바꾸려고 하는 것이지요. 동성애 할지 말지는 역겨운 것이 아니고 그냥 선택의 문제야 라고 말하는 것은 그들이 말하는 대로 소위 중립적인 태도가 절대로 아닙니다. 도덕 그리고 종교에 있어서는 중립적인 것은 없습니다. 그들의 말을 계속 따라서 동성애에 대한 역겨움을 제거하고 학생들에게 그거는 너가 선택하기에 달려있어 라고 가르친다면 이 다음 세대에서는 더욱 많은 사람들이 동성애 혹은 동성애주의를 택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동성애라고 하는 것은 그거를 실행하는 사람을 뜻하게 되겠고, 동성애주의자라고 한다면은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니고 옳은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가 되겠죠. 동성애를 저지르는 사람이나 동성애주의자들이나 똑같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유아 세례를 베푸는 이유도 이처럼 종교 교육에는 중립이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를 믿든지 믿지 않든지 간에 그것은 너의 선택이야. 어렸을 때 부모님의 생각을 강요해서는 안 돼. 어른이 되어서 자기가 선택해야 해. 만약에 우리가 이런 식으로 우리 어린아이들을 기독교인도 아니고 비기독교인도 아닌 소위 중립 상태로 생각하고 믿어도 그만 안 믿어도 그만이라고 교육시킨다면은 아주 높은 확률로 우리의 자녀들은 어른이 되었을 때 교회를 떠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 믿고 안 믿고는 너의 선택이야 라고 말하는 것은 어린아이들에게 예수님 안 믿어도 지옥 안 간다라고 가르치는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는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자, 보십시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니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성인 어른이 회개를 하게 될 경우에 일어나는 사실에 대해서 성령을 받게 되고
또 그 동일한 성령의 약속이 자기 자신뿐만이 아니라 자기의 자녀에게도 주어진다라고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얘기하잖아요. 너네 집안 사람들도 믿어야지만 구원을 받을 거야 라고 하지 않고 그 바울을 지키던 간수 한 명의 회개로 인하여 온 집안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됨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2장에서 세례가 할례를 이어받는 예식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이제 할례를 남자들은 다 받게 시켰지요. 남자아이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시키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8일 된 어린아이가 무슨 신앙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을 고백할 수도 있기 전에 자녀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해서 할례를 베풀었던 것이지요. 유아 세례도 마찬가지로 이 아이가 믿음을 가졌다라는 증거를 우리가 발견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도 축복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성경 말씀을 의지하여서 우리가 베푸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도 우리의 행위를 통하여서 구원받지 않았듯이 우리 자녀들도 자신의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구원받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해야 할 일은 다만 이 아이들을 처음부터 신앙으로 교육시키고 그들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는 것 뿐입니다.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아이들을 신앙으로 잘 양육하면은 죄와 복음에 대해서 동일한 판단을 내릴 수 있게 됩니다. 선한 것들에 대해서는 편안하고 즐거운 감정을 느낄 수 있게 되며 악한 일에 대해서는 굉장히 거부 반응 그리고 역겨운 반응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한 세례, 한 성령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의 어떤 취향이 일치한다는 것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짜장면을 좋아하는지 짬뽕을 좋아하는지 교회 색깔이 빨간색이어야 되는지 흰색이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성령님께서 하시지는 않지만 한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죄가 무엇인지 그리고 복음을 따라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적어도 그것에 관해서는 우리가 동일한 판단을 내리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이죠. 모든 사람은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진노의 형벌을 받아 마땅하다.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나의 모든 형벌을 담당하셨다. 나는 하나님께 용서받았으며 죄로부터 자유와 해방을 누리는 자녀가 되었다. 그러므로 나는 다시는 죄의 얽매인 삶을 쫓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돌리며 살아가고자 한다. 비록 우리가 가는 길에 넘어질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언제나 다시 일어설 것을 믿는다. 예수 안에서 우리의 옛사람이 죽고 새 생명 받았음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세례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동성애자들 혹은 동성애주의자들을 한 형제 한 자매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는 그들이 동성애만은 죄가 아니라고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건 다 죄고 동성애는 죄가 아니라고 한다면은 예수님께서는 그 동성애라는 죄를 위해서 죽으실 필요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세례 받은 사람들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완전하게 썩어빠진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데 동성애주의자들은 자기들이 이 한 가지를 빼고서만 죄인이다. 그렇게까지는 죄인은 아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예수님을 통한 죄의 용서의 복음을 거부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한 형제 자매로 인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전에 동성애의 죄를 범했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주님께 돌아와서 죄를 회개하면은 우리는 얼마든지 그런 사람들을 한 형제 자매로 인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한 성령, 한 세례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것은 복음에 대한 동일한 생각을 가진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율법주의에 빠지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단지 성범죄 저지른 사람들은 다 교회에서 쫓아내야 된다, 멸망해야 마땅하다라고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지요. 우선 5절 살펴보시면요, 사도 바울은 이 죄 지은 사람을 사탄에게 내어주어 육신은 멸하되 영은 구원받게 하려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막장 드라마들을 보면은 저는 참 성경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다가 결말이 항상 내가 그러지 말 걸 후회하는 결말로 되더라고요. 어떻게 다 그렇게 그 결말들이 비슷한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것이 참 그 권선징악, 그것이 굉장히 성경적인 내용이죠. 바울이 누군가를 사탄에게 내어주었다라고 하는 이 말도 굉장히 해석하기 어려운 말씀이죠. 그렇지만 적어도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것은, 그런 악한 생활을 계속하다 보면은 육신의 고통이 따를 것이고 그 고통 끝에 결국에는 뉘우치고 돌아가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포함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어서 사도 바울은 교회 공동체가 누룩 없는 반죽 덩어리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데, 그 근거가 6월절 어린 양의 희생에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베이킹을 좋아하십니까? 코로나 때는 빵도 구하기 힘들고 이스트 구하기도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 드라이 이스트를 물에다가 풀고 거기다가 설탕을 부어가지고 걔네들을 살아있게 만든 다음에 그거를 빵 반죽에다가 넣어가지고 하면 빵이 잘 부풀어 오르지요. 그런데 이 드라이 이스트라고 하는 것이 2000년 전에는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굉장히 화학적으로 효모만을 추출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최신 기술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다면은 그 옛날 사람들은 어떠한 방식으로 빵을 부풀렸을까요? 분명 효모라는 것들이 존재하긴 했을 텐데 어떠한 방식으로 했냐면은 그 효모가 있는 빵덩어리를 그거를 다 구워 먹는 게 아니라 조금 떼놔요. 그래가지고 다음번 반죽을 할 때에 밀가루, 물 여러 가지 넣어가지고 하면은 그거는 무교병이죠. 누룩이 없는 반죽인데, 예전에 그 썼던 반죽에서 떼어낸 그 반죽 조각을 거기다가 섞어가지고 그러면은 거기서 또 그 누룩 없던 반죽이 누룩이 있는 반죽이 되겠죠. 그런데 그걸 또 다 먹어버리는 게 아니라 마찬가지로 다음에 그 보들보들한 빵을 먹기 위해서는 조금 더 남겨놓고 또 남겨놓고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러면은 생각해봤을 때 이게 효모, 이게 누룩 반죽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손을 열심히 씻을 때도 있고 씻지 않을 때도 있잖아요. 근데 항상 빵 반죽을 만들 때 항상 손을 깨끗하게 하리라는 그 보장이 없고, 그러면은 이 사람 저 사람 그 빵 반죽을 자꾸 만지다 보면은 거기 안에는 그 좋은 효모만 있는 것들이 아니라 아주 나쁜 병균들도 같이 있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근데 그거를 그러면 그게 반죽이 계속해서 유통되는 거 아니겠어요? 한 가정에서 쓰는 그거 또는 한 동네에서 쓰는 그 동네 반죽, 만약에 한 동네의 전체의 그 빵 반죽이 다 컨테미네이트 오염되었다라고 한다면 그거를 도대체 어떻게 끊어낼 수 있을까요? 옆 동네에서 그 옆 나라에서 빌려와야 되는 어떻게?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서 6월절 어린 양이 되셨다 라고 할 때에 또 6월절에서 특별히 누룩 없는 반죽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새로운 시작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뜻하는 거죠. 왜요? 어떻게요? 예수 그리스도 6월절 어린 양의 죽음을 통하여서 완전한 새로운 시작이 일어났다. 그 오염된 반죽을 먹는 모든 사람들은 모두 다 죽어 마땅하지만 예수님이 대신 죽으심으로써, 어린 양 대신 예수님께서 대신 우리를 위하여 죽음으로써 우리는 누룩 없는 반죽처럼 되어서 완전히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전의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갈 필요가 없고, 이전의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아갈 필요가 없고, 순전함과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것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세상에서는 성범죄를 저지르면은 사회에서 매장당합니다. 유명 연예인들은 스캔들이 터지면은 언론에서 막 이렇게 다 떠벌리고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그러면 최후의 수단으로 자살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서는 진심으로 뉘우치는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출발이 가능합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교단 가입을 위해서 제가 이제 킴 프로그램을 이수했었는데요. 그 과정 가운데 이제 Safe Church라고 하는 성 문제 해결 기구 전문 상담사 분께 강의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CRC 교단은 그 특징이 직분을 맡길 때에, 또는 직분 안수를 줄 때에 그 안수를 직분에다가 하는 것이지 사람에게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만약에 어떤 직분자가 성범죄를 저지르면은 그 사람은 사람의 안수를 받은 것이 아니라 직분의 안수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직분이 파면되는 것이지 사람이 파면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어떤 성적 비위에 문제가 있을 때에 피해자를 위해서 정의를 실현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도 강조하십니다. 이런 점에서 이제 고린도 교회가 실패하였고, 많은 교회들이 이런 문제를 당했을 때 과연 정의를 제대로 외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큰 도전 과제가 됩니다. 그러나 또한 그 가해자 역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이며, 이러한 그 교회 사역, 이 성 문제 담당 사역의 궁극적인 목표는 가해자가 진실된 회개를 하게 함으로써 그 역시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이 목표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강의를 듣던 어떤 목사님이 질문을 했죠. 그러면은 그 말씀대로라고 한다면은 성적 비위를 저질러서 파면당한 목회자가 있다고 한다면은 그 사람이 다시 목회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그 교단 담당자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전까지 받았던 그 모든 그 자격 또는 교육 이런 것들은 다 무효가 되지만, 이 사람이 충분히 회개의 증거를 보여주고 처음부터 어떤 신학교 과정이라든지 안수 과정 이런 것들을 처음부터 다시 밟아 나간다면은 그것은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이처럼 그 성 문제에 있어서 교회가 세상과 다른 태도를 가져야 된다. 교회는 더욱더 정의롭기를 힘써야 하는 동시에 그것이 복음에 기초하여서 우리가 사역을 정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에서의 모든 징계는 그러므로 회복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배수의 진을 치고서라도 쫓아낼 각오를 해야 하지만, 동시에 우리 모두가 이미 예수님 때문에 새 출발을 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서
얼굴을 들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용서하심 때문에 우리는 존귀한 자들로 여김받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참된 존귀함이 있음을 알리는 것입니다. 세상 권력을 가진 사람이 모든 영광과 재물과 쾌락을 독점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런 것들은 다 시간이 지나면은 탈이 나고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죄인을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용서와 은혜 안에서만 참된 소망이 있음을 알고 주위 사람들에게 세상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은혜만을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르고 없는 자들이 되었고 주님 안에서 새로운 출발을 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새로운 삶을 감사함으로 또 의연함으로 잘 지켜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형제자매들을 돌아볼 때에 복음 안에서 정의와 은혜가 균형 잡힌 채로 잘 대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